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린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금방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쉽게 단념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죠. 너는 떠들어라. 난 안 듣는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니 안 되겠다. 이 과부의 손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 당시 과부는 백성 중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부를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과부를 괴롭게 함으로 그 과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과부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약한 사람인 과부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재판관은 그런 과부를 무시한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과부의 곤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해야 될 사람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 고래 백성이 힘든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와줘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갔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재판관이 과부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물론 아니겠죠.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긴 정에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이 움직여서 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는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 끌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간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시간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속히 응답하시는 건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참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4절인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란 시간은 어제 지나간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밤중에 한순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도 기도응답이 지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지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가 루스 그레함입니다.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지만 루스 그레함 빌리 목사님의 아내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은 다른 못된 남자들과 6번 정도 결혼을 했을 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원하는 것은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 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명한 대결을 두 가지만 뽑는다면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일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면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했을 때 그 신이 제단에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진짜다라고 대결하는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신에게 기도하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제단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제단을 다 태우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한 로뎀 나무에 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뭔가 잘못되었죠. 사실 엘리야는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일 죽기를 원했다면 갈멜산에 그대로 있어야 했겠죠. 갈멜산에 있으면 이세벨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야를 쳤을 테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엘리야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크게 낙심하고 크게 상심하고 크게 두려워서 그 상황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손에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엉터리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바보 같은 기도로 인해서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겨서 고집스럽게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면 그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구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지만 우리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시면서 그 잘못된 방법에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죠. 비극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바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그 아들에게? 저주였습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들이 고집부리니까요. 땡깡부리니까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 몫을 준 것입니다. 결국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큰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고 인간의 어떤 왕을 세워서 그 왕을 따를 때 분명히 인본주의가 될 것이고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 자기들을 보호해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해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나요?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었노라.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왕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결과가 좋았나요?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요? 천만에요. 왕이 불순종할 때 백성들도 불순종했고 왕이 타락할 때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죠. 그의 아들들까지도 사울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집부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을 지연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로 고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규례를 따라 성전에서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사가랴가 보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부부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할 때부터 아들이 없었으니까 얼마 동안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금방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할 일은 꾸준히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하는 시간에 아들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일반 부부들이 갖는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 특별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아들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아들이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 다른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그들 부부를 통해서 낳게 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금방 응답하지 아니고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그때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시간에 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의 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기별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지만 금방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좀 한탄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네 주님 부활 때는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천을 몸에 그냥 감은 채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것과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놀랄 만한 일입니까?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죠.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요. 굉장한 사건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입니다. 지체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괜히 지체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 위함이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다 동사인데 헬라어에서 동사는 다 continuous action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찾는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으니 먹여 주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집에 하나도 없고 똑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벗에게 밤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문 밖에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나에게 떡 세 덩이만 꿔줄 수 있겠나? 라고 그 벗에게 부탁을 하죠. 안에서 그 벗이 말합니다. 미안하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은 내 옆에서 자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자네에게 떡을 꿔줄 수 없겠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벗이 자기 친구에게 떡을 구워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친구 때문도 아니고 정 때문도 아니고 친해서도 아니고 간청했기 때문에 떡을 구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계속 졸라대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떡을 구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정도 통하지 않고 친한 것도 통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지만 간청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도 사람이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척 만척도 안 하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일부러 물론 그렇게 하셨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걸 포기했다면 자기 딸이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계속 간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기 있게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자기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자 마라 그랬는데도 부르짖었어요. 응? 누가 옆에서 좀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포기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소경은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에이 안 되네 라고 포기했더라면 가뭄을 해소시키는 엄청난 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끈기 있게 계속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도나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위해서나 나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끈기 있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는 공허한 소리밖에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욕심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즉시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죠.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좋은 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믿음이 없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거나 하시지 말고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생각하는